참 요즘에 트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원 들어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가를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부르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의 노래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 가사 하나에 확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아주 가까이에서 제가 한 2달 전에 들었습니다. 시편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쓴 시죠. 거기에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고 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영감이 있는 시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한 구절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감정들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시,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애쓰는 그 마음을 시편에 보니까 사모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전한 마음을 시편 기자는 고요함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원수들의 공격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답답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정, 심지어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천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 아주 격한 감정을 용광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처럼 무시무시한 증오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시편은 수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월에서 잠겨 있을 때,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느끼는 두려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했던 그 탄식이 바로 이 시편을 예수님도 묵상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구절구절이 내 가슴에 다가오는 언어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무척이나 하나님과 가깝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성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상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배 아파할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혹자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뛰는 감격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또 고요함 속에 하루를 지내다가 우리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주시는 편안한 안식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하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지나온 과거, 지난 사건에 대해서 자랑만 기억하는 그러한 그 매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심지어 실패했을 때 쓰라렸던 그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해도 안 될 것 같은 학습된 무기력증 때문에 뭔가 힘겨워할 때,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외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담아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아쉬울 것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예배를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 순간들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한 주일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먼저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늘에 펼쳐지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늘의 장관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듣기에는 하늘이 인간에게 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하늘과 궁창이 소리를 낸다. 그 궁창이 숨결을 낸다. 그래서 온 땅에 통한다. 심지어는 세상 끝까지 퍼진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를 하는데 한순간도 쉼이 없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4절에 보니까 그 노랫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늘을 노래한 것, 그 후에 바로 하늘하면 딱 보여지는 첫 번째 피조물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보고 노래를 했는데 보면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속도가, 해가 나오는 속도가 마치 운동선수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같이 올라온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 이끝이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동쪽에서부터 저쪽, 서쪽까지 뛰어가는 그 놀라운 속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의 열기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지역, 아주 구석구석 틈속같이 파고드는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말씀을 잠깐 멈추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어요. 태양과 같은 그 따뜻한 열기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기를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무기력하게 지금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 분들, 더 나가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딸, 형제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열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태양의 열기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이 세상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가 어디일까요? 저는 감히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차갑고 차가워진 내 영혼까지 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계속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고 간파하는 햇빛과도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율법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씀은 순결하다. 그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한다. 정결하다.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또 그 말씀은 진실에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영성이란 뭘까?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영혼에 찌든 얼룩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일부러 읽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햇빛 아래 모든 것이 다 드러내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것을 샅샅이 드러내고 파고드는 그 느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죄를 깨달은 것을 은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어쩌다가 알지 못하고 짓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죄,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편 기자가 아주 놀라워요. 영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한다? 꿀송이처럼 사모한다?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나의 허물이 이거구나, 나의 연약함이 이거구나, 내 안에 죄가 이거구나, 아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상이 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킬 때에 상이 크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내 죄가 드러나는데, 내 죄가 깨우쳐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영성은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편 영성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시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입술입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일까? 더 나아가서 이 입술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버려 둬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염없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일까? 지금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락하셨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까?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또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통찰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마음의 우울함을 비껴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 있는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주간 충분히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느낌이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내 안에 감동이 사라졌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헌신이 사라졌고 찬송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물어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번 한 주간 시편을 읽고 시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왕이 춤추며 기뻐했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시편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상 영성, 자연과 사람과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황홀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시편 영성으로 살아가셔서 다음 주에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